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명절을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안 싸우고 잘 끝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집안의 장손이어서 삼촌들 손에 이끌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그 성묘도 가고 또 세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세배를 다니면 저희가 할아버지 사시는 동네는 시족 공동체여서 할아버지만 한 7, 8분 됩니다.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또 큰 집에 또 큰 할아버지, 그 큰 집에 작은 할아버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할아버지들이 다 제 나이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 그리고 그때 60대 할아버지는 진짜 나이 많으신 분이었고 70대는 드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배만 아니라 또 이 시제라고 하는 거를 드리러 같이 끌려갔습니다. 시제 아시죠? 큰 묘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읽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소리로 뭘 읽고 거기에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2번씩 3번씩 하는 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제 기억이 있는 한, 제 의식이 있었던 한은 절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삼촌들이 온화하신 분들이어서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 장손이 절도 안 하네, 교회 다닌다고 절 안 하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겉으로는 대놓고 화를 내거나 저를 나무라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늘 절은 안 하고 그래도 장손이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끌려는 가지만은 절은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저한테 질문이 생긴 거죠.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있지? 이분들은 왜 절을 하고 나는 왜 안 하지? 어린 마음에 그런 좀 혼란, 갈등이, 혼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참 좋아요. 참 좋고 특별히 기회입니다. 뭐에 대한 기회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C채널 방송이라고 기독교 방송국 아시죠? 우리가 후원하는 방송국인데 거기서 이번에 그 이강근 유대학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김삼환 목사님이 이란을 방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이란은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곳들이, 중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고레스 무덤부터 해서 또 그 페르시아 왕들, 아닥사스다 왕, 그런 왕들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산궁, 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 궁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도 있고 또 그 다니엘의 무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부분 포로기 전후부터 그 끝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성도 신앙인들의 삶이 거기에 다 현장이 있더라고요. 이란은 워낙에 강력한 이슬람 국가고 또 시아파의 맹주국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쉽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함부로 다니기도 어려운 곳인데 두 분이 이번에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거기 성지 순례를 거의 다 마쳐갈 무렵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다 끊기고 당장 신변의 위협이 생겨서 급하게 육로로 차를 타고 빨리빨리 빠져나와서 터키로 국경을 넘어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 방송으로 만들어서 페르시아를 가다라고 그 시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검색을 하면 6부까지 나왔어요. 내일 7부가 방영이 될 예정인데 제가 그걸 꼼꼼히 혹은 어떤 건 2번, 3번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구약 성경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란, 그 이제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를 그냥 지도로만 읽다가 그 현장을 영상으로 보니까 그게 다 입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라도 페르시아를 가다는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그곳을 말합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이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이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한 2,800km를 흘러요. 그리고 맨 아래쪽 하류가 거기 만나는 지점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에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고 살기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옮겨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막내 동생 하란은 죽었고 이름이 하란이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인 아브라함과 둘째 아들인 나홀만 남았어요. 그 가족들만 남았는데 하란도 역시 대단한 곳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번에 가셔서 거기서 찍은 이제 영상으로 보여준 사진인데 저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성벽으로 삥 둘러 있는 큰 저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위에 건물들은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제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이고 성입니다. 근데 저 하란의 이름의 뜻이 교차로라는, 하란이란 말 자체가 교차로예요. 그래서 대평원의 교통의 요충지에 모든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딱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외적의 공격을 좀 막으려고 성을 쌓고 주변에 삥 둘러서 연못을 파서 만들었죠. 함부로 못 건너오게. 그리고 저기에 아브라함과 이제 그 동생 나홀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이 도망쳐서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간 게 나홀의 집이지 않습니까? 저기 하란으로 간 거. 바단 아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하란에 간 곳입니다. 저기에 저 성 안에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라헬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서 20년 동안 고생을 한 그곳이 저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를 만난 곳도 저 하란, 저 바단 아람인 것이고요. 어쨌든 하란도 저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저기서 역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살기 좋은 곳을 뒤로 하고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과 경제와 문화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믿음의 조상, 우리 육신의 조상은 다 다르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란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하란에 머물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풍요롭고 살기 좋고 모든 게 윤택한 저곳에 살면서 다른 하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지?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데 가나안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도 거기에 이방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다 자기들의 이방 신을, 우상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고 이들은 뭘 추구하는가? 그러면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이 어떤 뭔가 안 맞는 똑같지 않음 속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추구하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이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끊임없이 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 설 명절에 좋은 질문, 꼭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기는 가정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무슨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대답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의 고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똑같거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초가 든든하면 교회도 든든합니다. 반면에 기초가 흔들리면은, 기초가 아리까리하면은 위에 세워진 건물도 아리까리 해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그 말은 직접적으로 너는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그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린다니까요. 갈팡질팡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분명하게 고백하실 때 자녀들도 손주 손녀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러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헷갈리시면은 애들은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주는 게 설이라는 거죠. 명절이라는 거죠. 영락교회 김웅락 장로님이 북한군에게 북한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장로님이
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가버렸어도 괜찮을 텐데, 영락교회 앞마당이었어도 장로님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피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나 이 교회 장로요. 그래가 총살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 이 교회 장로요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영락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영락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오전에 저 예배당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토요일 날 원래 청소해야 되는데 토요일이 설날이라 몇 분이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보니까 장로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청소기 돌리고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그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분명해야 내 인생이 서는 거고 가정이 서는 거고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여기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지만 이 땅에서도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일곱 족속들과 잘 지냈습니다. 원수로 지내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내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이 사람들과 원수지지 않고 인정을 받았어요. 한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지가 필요한데 당장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나그네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땅 한 평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헷 족속에게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좀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수 있게 매장지를 좀 내게 팔아달라. 내가 사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해줘요. 창세기 23장의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헷 족속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땅 한 평도 없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모여서 이 아브라함은 아직 그 자리매김을 못한 사람인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우리 중에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길을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했다면 꾸준히 그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175세입니다. 네,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계속 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블레셋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의 아주 엄청난 정말 남성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그래프를 길게 볼 때 100년을 쭉 선으로 그어볼 때 아브라함의 길은 믿음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잠시 경로 이탈을 했지만 다시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좀 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 8절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 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브라함은요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계속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으로 옮겨갔지만은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사람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은 돈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은 문제도 아니고 병이 찾아온 병 낫기만을 너무 바라는 그것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 중심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실 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은혜가 쌓이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명절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저희가 5남매 중에 3집이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는 흔해요. 장로님이 귀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 동생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서 권사님도 귀해요. 우리는.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최근 이야기고 저희 5남매 중에 맨 위에 저희 누님 있고 제가 둘째 이제 장남인데 누님네 조카들만 조금 한 서너 살, 4-5살 더 많고 저부터서 밑에 막내까지 애들이 거의 다 나이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 여동생이 1-2년 먼저 결혼하고 저희 3형제는 다 같은 해에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1월, 둘째가 5월, 막내가 12월 해서 힘도 좋으셔 저희 부모님. 1년에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카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배드리자 그러면 아무 군소리 없이 그리고 와가지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배를 드리던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청소년, 중학생 때 제일 심했고 고등학생 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명절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은요 표정이 그 밤새 저녁에 이제 뭐 하고 노는지 놀다가 쟤네들끼리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입는 놈 양말도 안 신고 어떤 하나만 신고 이제 끌려와 앉아 있는 거예요. 뚱 하고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저는 티는 안 냈지만은요 그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지금 한 20년, 25년을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는 저희 애들만치 다 애들이 20대 이상이거든. 제일 막내가 200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20살이 넘었죠. 근데 심지어는 어제는 한 조카가 남자 조카인데 여자애를 애인이라고 데려왔는데 미국의 여자애, 백인 여자애를 데려왔어요. 어제 실컷 영어를 또 했단 말이죠. 되도 않은 영어를. 그러다가 또 가만히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결혼할지도 모르니까 집안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멕시코와 미국을 경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돕는 현재 파일럿 선교사고 그 아빠의 부모님도 독일에서 선교사였고 엄마의 부모님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선교사님. 그러니까 조부모님,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선교사님 집안이고 데려온 이 여자애도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혹가 이제 입학한다는 거 좀 늦게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선교사 되면 저희 조카도 선교사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카의 부모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보니까 꼭 뭐 그냥 사귀는 거고 결혼은 안 해도 괜찮다고 막 반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왜 데려왔어? 하여튼 뭐 근데요 어제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데려온 여자친구도 선교사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데려와서 다 그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뭐 똥 씹은 표정으로 있든지 말든지 계속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다 잘 다녀라,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뭐 하여튼 잔소리를 맨날 했죠 큰아빠가. 그런데요 다 믿음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교육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받아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토익 밑에서 헤매던 친구들도 여기 오면 거의 만점을 맞아서 나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여기 입학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분이 아예 필리핀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큰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받고 교사들 더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막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학원으로 보내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빚쟁이들 자기한테 투자하신 분들을 다 한날 한시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 좀 오시라고 모이시라고. 왔는데요 그 투자자들 중에는 깽단도 있었어요. 필리핀의 깽단은 총 갖고 다니거든. 아시죠? 필리핀의 권총 한 자로 5만 원이래요. 5만 원이면 총 살 수 있어요. 근데 기관총을 한 서너 명이 들고 자기 보스 데리고 한 명이 한 팀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은 다 겁에 질리고 그것을 보는 옆에 사람들은 더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런 줄 알고 불렀대요. 자기가 돈을 빌렸으니 왜 그런 줄 몰랐겠어요. 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살벌한 거죠. 총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그럴 때 주눅이 들고 그럴 때 말을 제대로 못하면 돈 뭐 어떻게 길도 없고 자기 목숨이 끝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담대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깽단이 자기를 죽이면 지네도 손해니까 안 죽일 거라는 걸 알았대요. 믿었대요. 왜?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담대하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당신들도 우리 학교가 잘 되는 걸 다 봤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했지 않느냐. 끄떡끄떡 하더래. 하나님이 복을 앞으로도 또 주실 사람이고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네. 담대하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딱 잡힌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잘 돼서 돈을 갚을 테니까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다. 뭐냐? 첫째, 나한테 투자를 더 해라. 아니 그래야 이거를 다시 수리를 하고 학생들을 받아서 돈을 벌어야 돈도 갚고 또 당신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복 당신들도 누릴 거 아니냐. 투자를 더 해라. 둘째는 뭐냐? 둘째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라. 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 받는 건데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몇 명은 예수를 믿더래요. 진짜 필리핀이 또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투자를 더 받아가지고요 진짜로 올 수리를 해서 다시 그 학원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한은 잠시 경로 이탈을 해도 다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선택과 결정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믿음의 길을 이어오면 그게 내 인생의 길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게 내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어떤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면 그게 길이에요. 어젯밤에도 제가 요 앞에 농협 앞에 사당동 이 길을 좀 한 10시쯤 걸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좀 이 부분 묵상하고 걷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농협 앞길을 저도 15년을 걸었더라고요. 저 변하지 않는 상가의 그 업종만 바뀌고 저 건물이나 이건 변하지도 않는 저 길을 요 앞길을 이제 15년 30년 40년 사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15년인데 15년을 꾸준히 여기를 걸어 다니면서 믿음의 길, 목회의 길을 왔어요. 때로는 전도한다고 농협 앞에 진치고 뭐 하고 풀빵 굽고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차 나눠주고 그러면서 뭐 어제도 그제도 다니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걷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죠. 목회의 길이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실 때까지는 이 길을 믿음으로 계속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놓고 보면 그동안 믿음으로 여기를 걸었고 그만큼 이게 쌓여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면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상급이 쌓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가정의 것이 되고 자녀들에게 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평생 가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3절도 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까 말한 그 하란 큰 도시에서 작은 아버지 데라를 자기 나호를 따라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같이 왔잖아요. 롯이 말이죠. 그랬더니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롯도 복을 받았어요. 왜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롯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큰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다른 길로 옮겨갔습니다. 육신적으로 분리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롯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 세상의 길을 가는 거죠.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세상의 길을 가던 롯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갈 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떠나면 그 받았던 복도 은혜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은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육신의 조상은 다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범, 믿음의 그 길을 우리도 변함없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가정마다 또 인생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